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당연한 일이지. 오른손을 두고 당연한 일이지.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만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유의 명절을 잘 지내고 또 오늘 사바톤 안식주일을 맞이해서 또 다 주님이 모으셔서 에클레시아 해주셔서 모이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명절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나에게 성깔나게 만들고 혈기 오르게 만드는 내 만족은 채우지 못하는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손을 딱 들고 당연한 일이지 하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친권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엔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우연한 것이 없는 거예요. 사건과 문제와 환경과 또 우리에게 한계점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연함이 아니에요. 거기엔 분명한 뜻이 있고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한계점이 오는 거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골탕 먹이고 못되게 하시려고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로 믿는 분들은 그런 사건들이 왔을 때 당연한 일이지 하여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셔서 사건을 점령하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의 복된 심령들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살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얘기예요. 이 진화론적 사고는 뭡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돈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인 돈이, 전부인 이 세상이, 전부인 내가 손실이 되고 또 손해가 되어지면 거기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의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사람은 깔아뭉기고 죽인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언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게 되어집니다. 부자지간이라 할지라도 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부자지간도 다 깨지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깨진다니까요. 형제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진화론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진화론적 사고에 사로잡힌 자가 되지 말고 뭐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창조론적 사고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셔서 만군의 주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로 믿는 우리 여주중앙 모든 심령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그래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시공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를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깨달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도 세상은 이 진화론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이 세상에 목을 매면서 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합니다. 아직도 진화론을 믿으니까. 이
유기물들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우연히 유기물이 됐다고 그걸 믿잖아요. 응? 아메바가 어류가 되어지고, 어류가 양서류가 되어지고, 양서류가 포유류가 되어지고, 포유류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당연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도 지금도 이 진화론이 써 있는 거예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그 무생물이 우리의 시종자, 종자가 된다는 거예요. 조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래 새끼는 고래가 되는 거예요. 고래가 상어될 리 만무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원숭이가 고릴라가 돼요? 응? 어떻게 침팬지가 원숭이가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게 수십억 년을 지나서 이게 진화가 되어지고 진화가 되어지고 진화가 돼갖고 결국에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언젠가 사람은 또 뭔가 다른 모습으로 진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지금 산 거는 70이고 80이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셔서 인류가 시작됐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다른 모양으로 진화된 게 있습니까? 절대 진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믿고 믿는, 그러다 보니까 이 진화론적 사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 시작하면서 창세기 1절에 못을 확 박아놨습니다. 전제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선포를 해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이 그냥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증명이 돼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된 걸 무슨 수로 증명을 해요? 여러분, 과학적인 그 사실이 입증이 되려면 관찰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또 실험을 통해서, 그리고 실험을 여러 번 해서 그게 반복적으로 똑같아야만 그게 사실 입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과학적인 입증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실험을 통해서 이게 사실로 입증되어진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화론이 그걸 어떻게 실험하냐고요. 수십 년 동안, 수십억 년 동안 살아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 사람이 살아있는 경우가 없잖아요. 우리 성경은 70여 강건하면 80인데 요즘은 80 훨씬 넘겨서 90 가까이, 이제 100세 사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 그러나 그것도 제한이 있는 거예요. 제한이. 사람이 수십억 년을 살아야 좀 이게 진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그게 실험을 통해서 될 텐데 실험이 안 됩니다. 과학적인 입증이 안 됩니다. 창조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태초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없잖아. 그러니까 과학적인 입증이 안 됩니다. 입증이 안 돼요. 진화론도 마찬가지고 창조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과학적인 입증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친권자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입증이 돼갖고 사실을 실험해갖고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종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믿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아직도 그게 안 기다려보세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의 씨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게 아멘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편에 있던 강도는 죽을 때 그게 믿어진 거예요. 죽을 때. 그렇다고 그 강도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고 누가 과학적인 입증을 해주고 설명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한편에 십자가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중심에 두고 있다가 보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막바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그러니까 죽을 때 아멘 하고 죽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안 믿어진다 해갖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나는 창조론이 안 믿어지는데 나 하나님 자녀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뭐 시간이 많아갖고 앉아 있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끌림에 있다 보니까 이 안에 있다 보면 마음이 평안하다 보니까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눈물도 나고 말씀을 듣다 보면 결단도 일어나고, 야, 그런 걸 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단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부족해서 이게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는데,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내가 이 믿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를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지난 원적 사고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돈 때문에, 세상 때문에, 나 때문에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니까요. 이번 명절에도 돈 때문에 많은 가정이 깨졌습니다. 만날 땐 기분 좋게 허허하고 만났지만 헤어질 때 두 번 다시 내가 상종을 안 하리, 두 번 다시 내가 너를 만나지 않겠다. 그리고 깨진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이혼율 가정이 이 명절 지나고 나면 제일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진화론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해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또 나에게 또 손실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양보해주고, 내가 감싸주고,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절제하고,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이 돼서 나를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손들이 이번 명절을 통해서, 야,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손들은 다르네.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씀씀이가 다르고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창조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손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말하는 게 똑같아요? 어떻게 쌍욕이 똑같이 나와요? 행동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도 사랑하는 건 어린아이도 사랑한다 얘기해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자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미워하는 사람에게 식사 한 끼를 더 대접하라니까요. 그게 창조론, 영원한 천국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진화가 무슨 진화입니까? 진화가. 예전에는 그러잖아요. 음식물이 썩으면 거기에 썩은 거에서 뭐가 나타나요? 저절로 뭐가 나타난대요? 구더기가 생긴대잖아요. 요즘 집에들 먹는 게 많이 남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뭐가 막 날아다녀요. 날파리가 막 날아다녀. 야, 날파리가 저절로 생겼네. 저절로 생기긴, 날파리도 다 생명체거든요. 단세포의 생명체예요. 다. 구더기도 생명체예요. 생명이 어떻게 저절로 생깁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진화론, 창조론은 이 실험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수십 년, 수십억 년 살아있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험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뭐냐면 자연적인 생명 발생설, 이거는 입증이 된 거예요. 어떻게 생명이 자연적으로 이게 발생이 됩니까? 생명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자연, 우연히 되어지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우유 좋아하시죠? 우유가 시간이 지나면 상해요. 우유가. 그러니까 상한 거 모르고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또 간염이 됩니다. 병이 생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저절로 그냥 이 우유 먹으면 그럴까요? 그러니까 파세트르가, 프랑스의 학자가 이 우유를 좀 오랜 기간 동안 건강하게 먹으려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왜 상하는지를 보니까, 왜 상해요? 공중 중에 있는 세균이 이 우유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세트르가 실험을 한 게 뭐냐면 우유를 한번 저온에서 한번 가열을 좀 해보자. 그러면 우유 속에 있는 세균이 죽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중에 나오는 이 파세트르 우유가 그런 우유예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우유들은, 이게 파세트르 우유는 62도에 잠깐 동안 이 가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우유의 영양분들은 깨지지 아니하고 그 안에 있는 세균들은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그걸 통해서 이 파세트가 이제 입증을 하는 거예요. 이 우유 속에 자연스럽게 세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균이라는 하는 게 우유 속에 들어가면 우유가 상하게 되어지는구나. 그러면 우유 속에 들어있는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방법, 이 영양분을 깨지 않고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좋은 살균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요 박테리아가 많습니다. 수조 개가 있어요. 이 안에. 그것도 생명체거든요. 단세포의 생명체예요. 하나님이 다 이 창조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안에는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어요. 못된 병을 주는 이 박테리아도 있고, 아니면 우리 몸을 건강케 하는 이 박테리아도 있다니까요. 근데 이 박테리아가 우연히 생겼다고요? 이 박테리아 하나가 살아서 꿈틀거리려면 여기에 아미노산, 단백질이 이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단세포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생명이 저절로 생기냐 말이에요. 뭐가 가냐면 나 벤츠 갖고 싶은데 벤츠 저 언제 만들어질까? 저 티코가 언제 저기 벤츠 될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진화론을 믿는 것이. 아니 벤츠가 어떻게 그냥 저절로 만들어져요? 누군가에 의해서 전공이 차를 잘 만들 수 있는 지적인 그 전문가가 세심하게 부품들을 잘 연결하고, 거기에 부품 하나가 잘못 연결되잖아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차고 있는 시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복잡한지 알아요? 손목시계 이 안에 들어보면 되게 복잡해요. 그게 시간이 정확하게 맞으려면 하나하나가 이 부품들이 엄청나게 이 안에 있거든요. 그게 서로 다 연결이 돼갖고 한치도 고장이 나지 않고 연결이 잘못되면 시계가 안 맞습니다. 시간이 안 맞아요.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저 뒤에 있는 시계가 11시 28분이거든요. 빨라요. 느린가요? 느려요. 맞춰놓으면 또 느려져. 뭔가 이게 정확하게 맞는 게 지금 뭔가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시계 하나도 정밀하게 연결돼야 시계 하나가 온전한 시계를 보여지고, 우리가 지금 타는 차도 누군가가 설계하고 또 잘 조립해갖고 하나하나 이 조립품들이 부품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안에 그게 세밀하게 초정밀로 연결되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거제도도 가고 저 멀리도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벤츠차가 저절로 생기냐고. 어떻게 이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냐고요. 어떻게. 그게 진화론에 주장하는 분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뭔 얘기 못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루하루 살 때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느냐, 창조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 죽겠는데 한번 우주 삼라만상 한번 창조해 볼까? 그래서 만든 게 아니다 얘기예요. 하나님이 집 하나도 우리가 지을 때 그냥 지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설계하고 계획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래서 집 하나도 그냥 수년을 지나서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계획을 가지고 예정을 가지고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셨다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태초예요. 태초.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 구약성 딱 피면, 창세기를 피면 태초에 이 세 글자만 딱 봐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태초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태초는 무에서 유가 딱 만들어질 때 뭐가 시작이 되냐면 시간이 시작됩니다. 뭐가 시작이 된다고요? 시간이 시작돼요. 그리고 시간이 시작되는 동시에 만물이 형태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게 태초입니다. 태초.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에는, 이 태초 이전엔 그냥 영혼이에요. 여러분 머리에다 영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영혼은 우리가 지금 현실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시간을 과거,
지금의 시간을 현재, 앞으로 올 시간을 미래라고 얘기하잖아요. 태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태초에서만. 태초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시간이 중단될 때가 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이 소멸될 때가 옵니다.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시간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최후의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최후의 종말이 오게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나의 시간이 멈추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럼 나의 시간이 딱 멈추면 뭐가 될까요? 다시 영원한 세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하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영혼을 모르니까, 우리가 셋째 하늘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바둥바둥 살려고 애를 쓰는 거지. 진짜 영원한 천국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을 잘 배우셔갖고, 야, 천국이 그런 곳이야, 어마어마한 곳이야, 우리가 살 곳은 영원한 하늘나라야 하면 빨리 가고 싶지. 그렇다고 뭐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뭐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 시간을 통해서, 또 만물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는 첫 창조를 통해서 뭘 바라보는 자가 되셔야 되냐면 새 창조를 보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 시공 세상을 통해서 뭘 볼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되냐면 영원한 천국을 볼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 이 땅에 내 마음을 다 사로잡혀서 빼앗겨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을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권자들은 이 땅에 손해를 보면 받지, 그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하고 손실 때문에 이게 깨진다고요? 그건 진화론적 사고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래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나는 안 죽을 것처럼, 내일 당장 시간이 멈추는데 오늘도 싸운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런데 싸운다고요? 우리는 설마 하니까, 아이, 나는 아직 살 날이 오래 남았지, 뭐 오래. 내 나이 지금 50인데 아직 살려면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있으니까 함부로 대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혈기 부리고 분노를 세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영원한 천국을, 이 영안을 떠서 보시는 분들은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단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 태초의 시간의 시작과 이 공간의 시작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 가게 되어지시는 분들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성도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들의 모습이다 얘기해요.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래서 이 시공세상을 계획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염두하시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요, 우리나라 언어는 똑같은 창조잖아요. 자동차를 만들었네, 창조했네, 창작물이 있네, 그림 그린 것들을 다 창작물이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말로는 똑같은 창조예요, 다. 그런데 원어로 보시면 이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자, 여기에 창조에 하나님이 어떤 단어를 쓰냐면 바라, 히브리어로 바라. 잃어버리지 쉽지 않겠죠? 하늘을 바라, 옆 사람은 바라. 이 바라가 창조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바라뿐만 아니라 창조엔 또 어떤 게 있냐, 야차르, 아사라는 세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이 창조는 뭐라고요? 바라예요, 바라. 바라가 뭔지 아세요? 여기에 야차를 쓰면 안 돼. 근데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다 야차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을 주장하니까. 어류가 양서류가 된다 하니까 이었다가 야차르. 이 야차르가 뭐냐면 기존적인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걸 또 만든다 얘기예요. 그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다 창조했다가 야차르, 아사를 쓸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자동차 하나 만드는 것도 거기다 발화를 쓸 수 없습니다. 발화를 쓰면 안 돼. 발화는 뭐냐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이 발화예요. 발화. 바로 나를 볼 때 우리는 발화,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발화하신 거예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 우리를 다시 야차로한 게 아니라, 아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한번 옆 사람 한번 이렇게 보세요. 보셨나요? 보시면서 남편들은 당신이 기적이네, 권사님이 기적이네, 집사님이 기적이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옆에 있는 분이 기적이라니까 왜 엉뚱한 걸 가지고 기적을 쫓아다니냐고요. 응? 야, 어디 갔더니 내 병 고쳐준대. 어디 갔더니 야, 로또 1등 당첨된대. 용하대. 뭘 그런 걸 기적을 이적으로 여겨가 거는데 따라다니냐고요. 옆에 있는 내 남편이 기적인데 아직도 인정이 안 되나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내 사랑스러운 아내가 기적이에요. 이 기적물을 보면서 어떻게 딴짓을 합니까? 기적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다른 데서 자꾸 엉뚱하게 찾아갖고 여기고 있다 얘기예요. 우리는 다 발아예요, 발아. 진화가 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이 원숭이가 인간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다른 동물과 다르게 원숭이는 좀 사람과 비슷해요. 근데 달라요. 원숭이가 사람 낳는 거 봤어요? 사람이 원숭이 낳는 거 봅니까? 가끔 인터넷 보면 사람이 짐승을 낳아. 다 가짜 뉴스예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 의학이 발달돼 갖고요, 심장이 나빠지면 인공 심장을 답니다. 그런 거는 다 발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셔갖고 그거를 다 만들게 하는 야차르 아사예요. 근데 뭐는 안 되냐면 피는 안 돼. 피는 안 된다고. 만약에 피가 인공 피가 있다면 아마 천년만년 살 겁니다 할 거예요 이게. 왜냐면 피가 생명이니까. 다른 이 장기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냥 야차르 아사가 돼요. 근데 피는 안 됩니다. 짐승의 피를 넣으면 돼요? 피는 똑같은 빨간 피잖아. 돼지의 빨간 피 있잖아. 그 피를 인간에게 수혈하면 인간이 삽니까? 안 돼요. 피는. 그거는 발하기 때문에 그래. 발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 돼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다 보니까 이 진화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생명체 하나가 되면 아미노산의 이 수많은 이 종류가 잘 연결돼 갖고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돼야 단백질의 기능을 잘 발휘해 갖고 에너지가 발산되고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조그만 오차가 되잖아요. 살아나질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대장에 이 대장균들이 있잖아요. 다 생명체거든요. 단세포예요. 이 대장균이 없잖아요. 그럼 이 대장이 다 병드는 거예요. 대장이 우리에게 좋은 걸 역사해 갖고 그냥 안 좋은 걸 다 없애버리고 이 단세포 박테리아가 다 그런 역할을 한다니까요. 근데 이 단세포지만 이 단세포가 살아 역사하려면 아미노산과 이 단백질이 견고하게 연결이 돼야 되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게 돼야 이 단세포 박테리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만 병들고 금방 죽어버립니다 이게. 근데 이게 우연히 된다고? 저절로 되어진다고요? 여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발화하셔서 이 땅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안에 수조억 개의 이 박테리아를 집어넣어서 때로는 좋은 균이 되게 하셔서 건강하게 만들고 때로는 유해균들이 있어갖고 또 병들게도 하시고. 병드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인생이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네.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근데
몸에 이제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제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질 못해. 인생이 그래요. 조금만 아파도 우리는 하고 싶은 건 못합니다. 하고 싶다고 어떻게 다 해. 몸이 안 따라주는 걸.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프면 그때에 깨달음이 와요. 야,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야,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구나. 야,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병이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병을 통해서 대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좋은 일을 통해서도 대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게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왜 이 영혼이라고 하는 영혼 속에 조그만 거예요. 우주 삼라만상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야로 볼 때는 조그만 거예요. 조그만 거. 꼭 우리가 땅바닥 보면 개미들이 막 가잖아요. 우린 다 보고 있잖아요. 개미들이 어디로 가는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 우주 삼라만상이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점이에요, 점. 근데 왜 이 점을 만드셨냐? 왜 이 점을 창조하셨냐? 왜 발화하셨냐? 우린 첫 창조를 통해서 새 창조를 볼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이 에덴 동산, 태초라고 하는 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발견할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물론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너 이거 따먹으면 안 돼.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불안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는 자가 되셔야 돼요. 누구만 의지하시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이 좀 선악과를 안 만드시면 됐지. 아이고, 하나님이 죄 짓게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바로 알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죄를 짓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의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죄를 짓죠? 왜 아담과 죄를 지었죠? 하나님은 죄를 짓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의의 길로, 영원한 세마포의 의를 입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이 땅에 왜 선악과를 만드셨고, 왜 하나님이 죄를 허락하셨고, 왜 우리 안에 옛사람을 허락하셨고, 왜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도 있고, 왜 그럴까요? 왜 어둠이 있는 것 같아요? 죄지라고? 내 옛사람에 의해서 악한 생각, 제멋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옛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옛사람을 통해서, 원수마귀를 통해서, 죄를 통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그냥 가나안까지 7일이면 짧은 길, 좋은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못돼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금메달 따신 분들이 그냥 금메달 땁니까? 수많은 노력, 피나는 노력, 연습하다 보면 골절도 되고 선수의 위기의 순간도 오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연습하고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요번에 그 스노보드 최초의 금메달 아닙니까? 스노보드에서. 근데 그게 금메달이 그냥 땄다고요? 들어보니까 아이고 파란만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도 딸 환경이 아니에요. 이 스노보드가 1차, 2차, 3차 하잖아요. 그 중에 제일 높은 점수를 가지고 이제 점수를 매기거든요. 근데 첫 번째에서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그냥 걸려서 그냥 넘어진 거예요.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누구든지 이번 끝났다, 경기를 치르지 못한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참 동안 누워있으니까.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손에 골절이 여러 군데 골절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포기할 수 있잖아요.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2차 시기에 또 나온 거예요. 2차 시기에. 2차 시기에 또 하다가 한 번 돌고 엉덩방아를 쪘네. 그러니까 10점인가 점수가. 누구든지 우리나라 TV를 보면서 야, 그분이 그래도 실력이 있는데, 최가온 선수가 실력이 있는데, 야, 요번은 안 되겠다 했는데 3차 시기에 아주 멋지게 성공해갖고 1등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1등이 그냥 나옵니까? 그 평소에 어마어마한 시련과 훈련의 그 어려움들을 다 견디고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견디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뭐가 결과적인 금메달을 따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이 선악과를 만드신 건 너 선악과 먹고 죄져, 그러라고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짧은 길을 남겨놓고 이 광야 40년을 돌리냐면 거기에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원망하잖아요. 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셔갖고 그냥 가나안 안에 종으로 살게 그냥 남겨놓으시지. 근데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인도하시냐 말이에요. 그들에게 가나안 복지를 허락하시려고, 하나님은 의로운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선악과, 이 옛사람의 요소, 또 아주 사건들,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거든요. 그 계획하심이 뭐냐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의가 아니에요. 태초에요. 태초에.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볼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되냐면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떠지셔야 돼요. 이 태초만 봐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시간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만물을 시작하게 하셨냐. 이 만물의 시작, 시간의 시작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 그 나라는 이제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 부활하게 되어지시거든요. 엄청난 곳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곳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엉뚱한 걸 믿고 진화론적 사고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나에게 조금만 해가 되면 남들은 죽여서라도 나는 잘 살아야 돼. 이게 세상 아닙니까? 이게 세상이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바로 배우지 못해갖고.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아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발아하셔서 창조하셔서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깨닫는 복된 심령들이 되셔서 하루하루 살 때마다 이 시간의 시작은 언젠간 끝날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최후의 종말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최후의 종말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영원이라고 하는 세상이 이제 그곳에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데, 그 영원한 세상은 내가 더 이상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 정도, 거기까지입니까?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셔서 영원히, 거기엔 시간도 없는 영원한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소망을 성경은 거기까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땅에 사로잡히지 말고, 물질에 지배당하지 말고, 내 정욕에 지배당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점령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이 만물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영원한 새 하늘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힘쓰는 우리 여주중앙 심령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삶이 되셔서 이제는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해서 큰 소리치고 원망하고 사니 못 사니 하지 말고요. 그런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선악과가 내 앞에 있는다 할지라도 선악과를 따먹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자가 되셔서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나를 해롭게 하는 그에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거룩한 시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우리 창조론적 사고를 가지고 이제는 의의 세마포를 잘 입어나가시는 우리 여주중앙 심령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